서문화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님은 두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이름을 살펴보면 스무나 교회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고 본받을 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무나는 에베소와 경쟁하는 도시로서, 스무나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때에 관문이었어요. 항구도시,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스무나는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AD에 접어들어서 특별히 26년에 11개의 후보지 중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최종 허가받은 도시고,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당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무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온 시민이 모여가지고 황제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오직 주님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라고 공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네 가지 면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뭐예요? 궁핍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스무나는 무역도시로서 그렇게 부자 도시였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하는 일들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도 그 거래처가 끊어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덤벼들면 부정한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직원들 앞에서 믿는 성도라는 그 이름 한자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한 소득, 때로는 불이한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덜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이득에서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성도의 야망이라면, 여러분, 정직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항상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궁핍이 성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는 성도는 반드시 그러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특히 유대인에 의해서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최초로 성도들을 비방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비방하고 때로는 그를 폭행하고 죽게 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미 그 사회에 기득권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당시 황제 숭배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강하게 강요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만큼은 너무나 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였던 것이 도리어 고난의 시기에는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평소 때에도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라고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무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계시록이 아마 95년 정도 쓰여진 것 같은데, 스무나 감독의 폴리갑은 AD 156년에 그는 요한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를 고발한 자도 유대인이었고, 그가 화형당할 때에 장작을 가장 부지런히 많이 가져온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진짜 유대인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인데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오늘날도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은 진정한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여러분, 당시에 7교회 말고도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일부러 7교회를 편지 준다고 한 것은 대표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순환도로가 있었어요. 에베소부터 출발해서 위로 스무나, 그 다음에 또 최고 북쪽에 버가모, 또 북쪽에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그 밑으로 사대, 최고 밑으로 빌라델비아, 그리고 또 왼쪽으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나중에는 에베소로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었어요. 어떤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가 길이 가로지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서 그 가로지르는 게 다 연결되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7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순환도로에 있는 교회를 대표로 편지를 받게 했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 순환도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7교회라고 한 것은 왜 그래요? 완전수예요. 그것은 당시의 모든 교회와 초대교회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교회에 있어도 되고 고난은 성도에게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표지가 고난이고 교회의 참된 표지가
핍박이고. 왜 그래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자이고 유복자셨는데 저희 아버지 위로는 고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들 돌아가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가 재가를 하시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뒤에 태어난 저도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위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사촌들도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먼저 시집간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가 있는데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어요. 멀리 나가 있으면 집에 뭐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친지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주시면서 너희 고모가 병중에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제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제사 때마다 예배 드리면 그때만큼은 그래도 찬송을 했거든요. 고모들. 그때만큼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명절마다 저희 작은 고모집에 사촌 형이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에게 참 잘하셨어요. 명절마다 찾아와서 멀리서도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아이고 저도 명절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우리 고모님이 병중에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하고 형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많아요. 그랬더니 형이 갑자기 화를 확 내요. 그 형이 나를 참 좋아해요. 그 형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따랐어요. 그런데도 딱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이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니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잘하던 형이 저에게 화를 낼 때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때 무슨 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나가면서 형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냥 잘 가라고 배웅을 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평소에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비방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잘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야.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야. 너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고난받았지만 장차 받을 고난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은 평생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순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모두 순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의 자리에 처할 때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고난의 최고봉이에요. 순교는 은혜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고 멈추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순교의 때가 있었어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그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제와 타협하여서 1938년 2월 6일에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회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그해 9월에는 총회로 모였는데 23노회 중에 17노회가 찬성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총대들은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며 분향하며 황제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절하며 황국 신민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이 결의를 따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교단을 떠났고 탈퇴하고 신사참배 반대 모임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다른 꿈은 안 꾸는데 세 가지 꿈을 자주 꾸었어요. 하나는 아직도 내가 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꿈에 자꾸 군대 꿈을 분명히 제대했는데 그런데 내가 군에 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이게 꿈인지를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팍 꿈을 깨버려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 번째는 아리따운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시시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꿈은 좀 오래 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꿈에서도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꿈이라는 게 이상해요. 막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또 이 꿈이 깨버려. 이게 왜 꿈이 빨리 이렇게 깨버렸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묵상과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을 때, 청년 때 힘이 끓어오를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에게 어떤 여인이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접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처음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야. 그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 마음이 싹 생기더라. 그리고 한 가지 꿈은 목사님한테 신사참배 이야기만 듣고 나면 그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때는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꿈에 일제 순사들이 칼을 차고 총을 차고 교회 앞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도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견뎠을까? 나도 순교하는 자리에 머물렀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순간 답은 안 나왔어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게.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아니에요.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했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당해봐라 알아요. 그렇지만 그 묵상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잡혀서 총독 앞에 섭니다. 그에게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는데 가이사를 신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 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그는 순교의 길에 당당히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성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성도. 오직 성도의 길에는 가장 빛난 그의 삶이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이 신앙이고 충성이 믿음이고 충성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자리에 우리 모든 하정추원교회 성도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주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 충성하는 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성도로
실상은 부요한 성도로, 실상은 부요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